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제가 옛날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저희가 살던 마을의 석양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파푸아 뉴기니에 있을 때에 기후는 한두 해만 있어 보면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7월이나 8월 정도가 가장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그때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모기도 많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서 잠을 잘 때는 이 이불을 덮어야 합니다. 반면에 11월이나 1월 또는 2월까지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날씨도 아주 덥습니다. 모기까지 극성을 부립니다. 이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에 수건이나 옷 같은 것을 가지고 모기를 쫓으면서 확 쫓아내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모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간 기후는 그 땅의 연간 기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기는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경우에도 거기 사람들은 아침에 비가 오면 그날 하루는 날씨가 좋겠다 하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떤 날은 햇빛이 이렇게 아주 좋게 내리쬐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이 비가 쫙 오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한국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몸이 일기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 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유대 사람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면 날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거나 또 구름이 있으면 그날은 날이 굳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할 때에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꼭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참 이렇게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음행하듯이 주를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향해서 악하게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 여전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이 군사력을 키워서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있는 사회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사탄교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풍조에 쉽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이것은 그들은 비록 사회의 지도층에 속해 있었지만 두 집단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신학 자체가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편에 들어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당입니다.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징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의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 살다시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미래의 한 시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구약의 말씀 한마디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것 같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앞서 예수님을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정확한 장소까지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동방박사들은 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다면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가서 아기 예수께 또 메시아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의 유희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의 유희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없으면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선한 것을 찾아갑니다.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자꾸만 찾고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한 것을 찾아다닐 경우에 결국은 이단의 가르침까지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아주 좋은 것이긴 하지만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강의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검증된 것만 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분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초신자나 목사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새롭게 느껴지고 신선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존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고리타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혁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에도 역시 카톨릭 전통의 그 어거스틴의 글을 기초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칼빈은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책들을 많이 집필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이 모두 성경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말씀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과 사회 기득권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조금 더 있다가 내일 오신다면, 아니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내일 한 건 터지거든요. 하고 자꾸 은근히 좀 늦추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은 표적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명할 만한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이 표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표징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어릴 때에 무엇을 요구합니다. 엄마에게 뭐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실컷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줄 수 없어 하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금방 또다시 옵니다. 엄마 이거 좀 주면 안 돼요 하고 또 요구합니다. 또다시 설명해주고 똑같은 설명해주고 또 다시 돌려보내면 또다시 와서 또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엄마의 마음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 출입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출입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때나 헬리콥터를 타고 백악관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출입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출입증이 필요하며 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대가 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함으로 출입증을 보여주시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께 출입증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 요나에 관한 표적입니다.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에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였지만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적 또는 표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표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다오. 나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기도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정이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정말 신선하지 못하네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기질을 가지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삶으로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많이 살아 활기를 치고 다녔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했습니다. 누룩은 아주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잘못된 교훈, 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또 좋지 못한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금방 교회 전체에 퍼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이렇게 표시만 놔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법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거리, 그 회당까지 가는 그 거리 이상을 걷는다면 그것은 노동으로 간주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귀에 혹시 예를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나서 안식일에 솜으로 그 진물을 닦아내는 것은 괜찮지만 이 솜에 약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죄가 됩니다. 또한 안식일에 아기를 얻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기를 얻고 회당으로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아기가 무화과 열매만한 크기의 물건을 하나 쥐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건을 운반하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인하여 자신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가리켜 이 변질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역시 할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말렸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가리켜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 같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였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의 존재나 또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내세의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교제를 할 때에 항상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와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도 몸도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변질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동성애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시대 풍조에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지 않으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본받아서 따라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차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도둑도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과 같이 동성애자들도 역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둑질도 죄가 아니고 거짓말도 죄가 아니라고 할까 참 두렵습니다. 요즘 도둑도 인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인권을 지켜준다고 해서 아무도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인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 이 간통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도 모르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아서 이들의 행동을 따라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주장하면 잡아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척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성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고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천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많은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또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선천적이라고 생각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로 말미암아 질병이 그들에게 있으면 생겨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성애를 지지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인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그 한 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영향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변질된 복음은 수많은 이단들과 WCC라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집단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구원을 받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WCC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서로 어울릴 수 없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정통 기독교, 그 정통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반을 하면서 읽은 칼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되어야지 3이 되거나 4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플러스 1이 2라고 하면서 3이나 4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관용이 없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은 있다. 다른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된다 하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관용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질된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진리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